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은 언약들이 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고도 하고 계약이라고도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십계명 말씀을 같이 보게 되는데요. 십계명은 다른 계명들, 다른 언약들과 좀 차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십계명 말씀은 사실 모세 한 사람에게 들려주셔서 그 모세가 받아 쓴 그런 말씀으로 흔히들 착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도록 오늘 들려주셨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계약들이나 언약들은 한 사람을 부르죠. 그래서 아담을 불러가지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놓고 네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 정령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십계명 말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확실하게 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웬 뜬금없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시냐 하지 말고 제 말씀은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우리 18절 말씀 같은 경우는 18절 19절은 지금 우리가 17절까지 읽었죠. 17절까지 십계명이 쭉 선포된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함께 산의 연기를 본지라.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 가득해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로 임재를 하시면서 그 소리를 쫙 듣게 된 거예요. 멀리 서서도 다 듣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쿵쾅쾅쾅 하면서 말씀을 들려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9절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가서 우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봤는데 이거 진짜 죽을까 봐 너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고요? 당신이 가서 직접 들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간접적으로만 말씀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 말씀만 아주 독특하게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물론 성경 해석상에서 저같이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요 다른 계명들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간접적으로 듣는 것과 직접 듣는 것은 전혀 다르겠죠. 직접 그들이 듣고 그 말씀이 확인이 되고 구전되면서 왔던 그런 말씀.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명백하게 하나님이 선언한 말씀이 십계명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구약에 여러 가지 율법들이 나오는데 약 613개 정도의 구약의 율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십계명 말씀은 가장 중심이고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10개의 말씀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뭐 이제 짧은 시간이니까 깊은 내용까지는 들여다볼 수가 없고 간단하게 그 의미를 같이 살펴보겠는데 1절, 2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지금까지의 경로를 쭉 요약해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부터 인도한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그 신현을 그대로 밝히면서 말씀을 하세요.
혹시 가능하시면 성경책 맨 뒤에 보시면은 보통 성경책엔 10계명이 있죠. 예, 찾으셨어요? 맨 뒤를 펴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펼치시고요. 그리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마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을 우리는 특별히 어떤 분들이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다. 최고의 신이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신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최고라는 위치가 아니고 유일하다는 말씀이에요. 유일하다는 말씀. 다른 거는 비교의 가치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비교해가지고 다른 신들보다 독특하게 위에 있는 그런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절대 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한 49% 정도는 여러분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한 52% 정도만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거는 1계명을 이미 위반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비교해 가지고 둘 수 있는 여지가 단 1%도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는 어떤 것들도 얼씬거리지도 말고 관심을 두지 말아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전에 제가 숭실대학교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숭실대학교는 아무래도 일반 대학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강사분들을 많이 모시고 왔는데 그중에 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뭐 이름 말씀드리면 뭐 설교 시간에서 실명 거론하기는 좀 그런데 이름을 말씀드리면은 뭐 대부분 아실 만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은 정치로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교회 정치가 아니고 실제 정치요. 예. 벌써 감을 잡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동안에 한나라당 윤리위원장도 하시고 박근혜 대통령 그 사건이 있을 때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하신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제 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만 200~3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담임을 그때 하고 계실 때 저희 학교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왜 자기를 교단에서 제명을 안 시키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복선을 깔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아주 깜짝 놀랄 일을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고 그 목사님 교회 지난 겨울에 성탄 들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스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저 대신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죠. 아니 어느 정도로 파격적이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 물론 자기도 그 전에 석가탄신일날 가서 그 절에 가서 거기서 또 설교를 하고 왔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굉장히 종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넓고 폭넓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단에서 자기를 놔두는지 모르겠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교단에서 그런 분을 목사님으로 계속 놔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지금도 목회하시는 그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도무지 좀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이제 바람은 물론 뭐 지금은 뭐 정계에서도 다 은퇴하신 것 같지만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를 하시려면 정치를 하시고 목회를 하려고 하면은 좀 목회답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제가 훨씬 후배이긴 하지만 그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비교해 가지고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목회는 목회이고, 목회는 목회고 정치는 정치 아니겠어요? 목회를 하는데 정치를 하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요즘에 뭐 너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뭐 꼴통이다 뭐 아주 안 좋은 소리를 하는데 꼴통 소리를 듣는 게 나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소리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이 종교도 저 종교도 아니면서 이건 교회도 아니고 뭐 절도 아니고 뭐 스님도 아니고 뭐 신부님도 아니고 이게 이상하게 물타기로 하는 거는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이 1계명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이냐면 오늘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계명은 뭐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상이라는 거는 신은 아니에요. 신일 수도 있고 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처럼 떠받드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과 비교해서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고, 성공을 더 사랑하면 성공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특별하게 대우하면 그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4절 말씀에 보면은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어떤 것들도 형상 자체를 만들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교단에는 이 강대상에 십자가가 없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물어요. 십자가 없으면 이단입니까? 이단이 아니고 저희 이제 합동측 교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 건물 밖에는 있지만은 이 안에서 강대상에 십자가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의미에서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십자가 자체도 그것만 자꾸 붙들고 거기에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자꾸 붙들고 그리고 진짜 본질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게 우상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앤 거예요. 우리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게 무슨 잘못이겠어요? 액세서리처럼 하고 다니는데 자기는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고 다니는데 그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본질을 모르고 엉터리로 그런 액세서리처럼만 여긴다 그러면은 사실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자체를 없애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빨리 나갑니다. 3계명은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이라는 이 말은 옛날 말인데요,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헛되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지 말아라. 헛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헛되지가 않죠. 하나님의 본성은 아주 진실된 것이고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건데 하나님의 본성을 헛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막 이런 말들을 수식어로 막 함부로 쓰게 되는데, 이런 말을 할 때 자신의 행동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함부로 이런 이야기를 쓰게 되면은 그것이 헛된 것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앞에다가 이런 거 갖다가 크게 쓰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용어 하나하나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차,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요. 독일이 어떤 일을 했냐면 독일이 아주 잔인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독일 군사의 군복에 다 뭐가 써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써 있었어요. 군복 자체에.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독일이 루터교예요. 천주교가 아니고 독일은 기독교인들이에요. 전체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다 하나님이란 말을 다 써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연약한 이웃 나라들을 마음껏 침략하고 다 죽이고 자 이랬기 때문에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틀러가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독일 그 전체 총회에서 거기에 다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히틀러가 통치를 한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되게 헛되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3계명입니다. 우리 4계명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해라. 그리고 10절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자,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안식일 계명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유태인들은 지금도 이 안식일 계명을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데 가보면은 유태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뭐 완전 확실하게 구분을 하는데 토요일 날 이제 안식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6시 되기 전에 저녁 한 5시 몇 분부터는 뭐 후다닥 거려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 날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호텔 같은 데도 다 들어갑니다. 왜? 안식일 날 밥 해 먹으면 안 되니까. 호텔 가서 음식을 다 시켜 먹고 그냥 호텔로 일단 후다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로 들어가면은 이제 가끔 이제 유태인들과 이제 저희가 이제 호텔에 묵고 있으면 마주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지키냐면요. 엘리베이터 같은 데 딱 들어가면은 유태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지 바쁘니까 유태인들과 이방인들과 같이 섞여 있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유태인 전용 엘리베이터는 안식일 날 일하지 않기 위해서 특수하게 돼 있어요. 뭐냐면은 버튼이 없어요.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다 이거죠.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니까 그거 누르면 안 된다. 근데 버튼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이방인들과 같이 타는 데는 버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가야 되는 층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들에게 시키는 거죠. 눌러달라고. 그렇게 지금 철저하게 이 사람들이 일 안 하는 것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위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와 내 아들은 유태인이라고 치면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거기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방인들도 그 자리에 머무는 손님들도 객들도 똑같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가축도 일하지 말라. 이렇게 엄격한 규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사실 이거를 처음부터 사실 어기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게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안식일 규례는 앞으로 신명기 말씀에서 똑같이 나오지만은 거기를 자세히 보면은 이거는 주인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여기 너가 누구예요? 너나 할 때 너는 주인이죠. 종이 아니죠. 종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도 자기가 지키고 싶다고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죠. 주인이 안식일을 지켜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주인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면은 그때 그만큼 경제적인 손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죠.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종들을 다 쉬게 만든다라는 거는 그만큼 자기가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그를 메꿔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종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종들은 그날은 그야말로 안식하는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을 볼 때 성경학자들은 무엇으로 보냐면은 이 10절에 있는 말씀 안식일에 대한 그런 규례를 약자 보호법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 안식일의 규례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돼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혜택을 주고 돌봐야 된다라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에서도 구별되지만 우리의 생각에서도 똑같습니다. 생각에서도 안식일 날에는 똑같이 쉬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일주일 동안 안달복달 못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안식일 날만은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이고 복 주시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이 주님의 날이고 주님이 구별하신 날이고 주의 날이라고 하면은 시간만 구별할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서 세속적인 생각들을 다 분리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도록 몸부림치는 날이 되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온전히 구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1부터 4계명까지 우리 잘 알고 있어요.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누구 사이예요?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은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자,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그런 관계를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 짧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12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아주 짧게 나와 있어요. 짧게 나와 있으니까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이제 5번째부터 10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맨 위에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쭉 연결된 그 연결과 또 뒤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연결짓는 카테고리와 같은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계명, 2계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말이 5계명에서는 누구를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다라는 말과 공경하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이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효에 바탕된 종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렇게 제사를 안 지내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는 이야기죠. 살아있는 부모에게. 이미 죽은 영혼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살아있는 부모에게 처음부터 이 효에 대해서 가장 강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고대 사회에서 특히 유대교의 이때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부모에 대한 생각은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요, 이 젊은이들은 다 자기의 부를 위해서 부모 다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만 고려장이 있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죽든 살든 다 내버려 두고 도시로 나가는 게 그런 사회였어요. 자,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은 뭡니까?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왜 부모 공경을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부모는 눈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님들 중에 자기 아이들을 갖다가 왕으로 만들어 놓고 어른 공경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이들을 이 땅에서 빨리 죽도록 만드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세게 말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럼 부모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생명이 짧으리라,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근데 부모 공경 안 하고도 잘 살던데요? 말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을 갖다가 빨리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부모 공경 안 하는 사람이, 부모에 대해서는 의식도 없는 그런 사람이, 그런 아이들이, 예의를 전혀 지키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거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예. 결국 그런 생각으로 그런 구조로 계속 해나간다는 그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일까요? 저는 상당히 그건 의심스럽습니다. 아이를 갖다가 왕으로 만들어 놓고 아이들 세상으로 온통으로 만들어 놔버리고 예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공경을 가르쳐야 되고 예의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6번째 계명입니다. 13절 뭐예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겠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그 생명은 가장 존귀한 거기 때문에 가장 존엄한 것이기 때문에 살인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자, 7번째 계명입니다. 7번째 계명 14절 시작.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고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완전히 구별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성적으로 물러나고 타락해 있는지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는 구별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합리화하고 부추기는 그런 사회 가운데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구별이 돼야 됩니다. 이런 설교는 다른 데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8절 8계명 뭐죠? 15절 시작.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계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아주 묘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은 뭐예요? 남의 거 훔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의 거 훔치는 게 도둑질인데 성경을 보면은 도둑질의 범위가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남의 것을 훔치는데도 남의 것을 그냥 갖다가 먹고 취하는데도 전혀 도둑질이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갑자기 목사님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시냐? 성경 말씀을 봐야 되겠죠. 신명기 23장 24절 25절 집사님 한번 띄워주세요. 신명기 23장 24절 25절 성경 있으시면 찾아보시고 성경 못 찾았어요? 그냥 우리 찾아주셨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뭐라고요? 내 이웃 포도에 들어가서 서리에 먹으란 말이에요. 배불리게 서리에 먹으래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거 도둑질해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다만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훔쳐오지 말아라. 먹는 건 허락. 그 다음 25절 볼까요? 25절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아라. 뭐라고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가지고 손으로 이삭을 따서 먹는 거 하라고 했어요. 저 어릴 때 가끔 서리했거든요. 동네 아저씨한테 혼나면서 수박도 깨먹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니겠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어떻게 보면 도둑질을 부추기는 것 같고 참 희한하죠. 남의 것을 갖다가 먹는데 배불리 먹어도 그거는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그릇에 담아서 퍼오지만 말래요. 심지어는 남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따 먹어도 그거는 전혀 죄가 아니래요. 근데 더 적극적인 말씀인데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 말씀 19절부터 보면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뭐라고요? 내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남겨둬야 되는 것이 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네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땀을 흘렸는데 싹 다 거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싹 다 거두면. 싹 다 거두지 말고 일부는 객과 고아와 과부의 것이라는 거예요.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 거 내가 농사 지고 다 가져가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성경 말씀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거기서 객과 고아와 과부의 것이 있는데 이것까지 다 걷어가면은 하나님은 오히려 거꾸로 그 주인에게 이 계명을 들어서 너 이거 도둑질한 거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성경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이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사실은 FM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부자들만 배불리고 부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공동체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이었다는 거.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와 객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가난한 자, 고아, 객, 과부, 레위인. 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은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별된 거룩한 땅이 아니고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차별이 등장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차별을 없앤 겁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때 가나안 땅 자체가 그들에게 원래 그들의 땅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배분해 줬을 때 차별 있게 나눠줬습니까? 아니면은 균등하게 나눠줬습니까? 평등하게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차별이 생겨요. 살다 보니까 불평등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 불평등한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평등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도둑질의 개념에 같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재밌죠? 9계명입니다. 9계명 16절 말씀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예, 입술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쓸데없는 과장하지 말고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17절 말씀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 이제 사실 9계명까지는 계속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지만은 이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마음속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10계명이 학자들은 이제 제일 10번째 계명이 지키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쭉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 사실 이거 지키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거의가 아니라 아무도 못 지켜요. 아무도 못 지켜. 10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거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탈무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막 이런 것들 막 써놓아요. 안식일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말아야 뭐는 하지 마라 이런 것들 쭉 써놓은 게 탈무드인데 이게요 얼마나 엄청난 내용이냐면은 양피지에다가 뚫뚫뚫 말아가지고 20권을 만들어 놨는데 무게만 75kg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빼곡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못 지켜요. 왜 그러면 이렇게 못 지키는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이 왜 성경에다 만들어 놨을까요? 왜 성경에다 이런 걸 쭉 쓰게 되었을까요? 예,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 받는 길로 제시한 것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집사님 되시나요? 한번 봅시다. 신명기 7장 11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며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복 받는 걸 만민보다 훨씬 더하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할 때요? 지킬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복 주기 위해서 주신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막 이 컴플렉스처럼 계속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한 1500년 후에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한 율법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사가 고민하다가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율법이 있는데 이렇게 75kg만 되는 탈무드 같은 게 있는데 아니 도대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다 못 지키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딱 요약을 해놨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걸로 딱 요약을 해놨어요. 한마디로 사랑하면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다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랑해서 하는 그런 일들, 그 사람을 위하여 하는 일들은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 보고 싶고, 사랑하면 만지고 싶고, 사랑하면 안아주고 싶고, 그죠?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제 딸들이 있는데요. 딸들이 가끔 외국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전화를 해요. 아빠, 그냥 뭐 예의도 없어요. 아빠, 내가 뭘 사야 되는데 사놔. 그냥 명령입니다. 그러면 아빠 지금 조금 바쁜데 바빠도 사놔. 이따가라도. 거의 무언의 압박이죠. 그럼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밤에 아무리 피곤해도 해요. 그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별로 안 나빠요. 뭐 또 필요한 것도 없어? 또 이래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게 그런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게 피곤할 수가 없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고 더 열심히 해도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 제가 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됐습니다. 참 저는 부족합니다. 늘 그런 마음이 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책임이 되고 부여가 되면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뜨겁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금 뛰어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우리에게 복되리라고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복받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